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2쪽에 있는 시편 41편. 우리 한번 천천히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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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41편은 이 1권의 시편 1권의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시편 전체를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5권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편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목요일날 나눴는데 이제 1권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편이 1권의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여러분 1편은 우리가 전에 신방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1편의 주제가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첫 1절에서부터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의 1절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뭘로 마쳐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의 행복, 만족, 그죠? 그것을 바로 이제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아람어 역본의 이 본문에 보면 머릿말에 다윗이 가난한 자들을 감독하고 돌아볼 자들을 임명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시편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못 읽으면
마치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자를 그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쭉 읽어본 바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읽을 때, 그리고 41편의 전체를 읽을 때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거다. 그 가난한 자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반복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데 계속 주변의 원수들이나 혹은 친구인 척하면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이 9절 말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전체, 특별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겁박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위기로 몰아세우려고 하죠. 그죠? 오늘 이 시편은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볼 때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들을 볼 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시인이 동시에 뭡니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당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다윗에 초점을 맞춰서 봅시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가난한 자를 건지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저 다른 이를 보살피는 어떤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우리가 이전에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인데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그 고통에 대해서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 40편에서도 보았다시피 욥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버림받은 자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혹은 오늘 시편에 다윗이 당하는 병을 보면서 원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말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반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 믿는 사람은 잘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됐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어제 우리가 열왕기를 보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러더포드 목사님의 그 편지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그죠? 러더포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채로 털고 기계로 돌리고 빻아서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도의 삶에 고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인내력을 갖도록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유의 믿음의 인내죠. 그죠? 또 어떤 때는 아직 그 고난을 통해서 아직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시고, 때로는 어떤 때는 열왕기에 나온 때로 악한 왕이지만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견본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가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형제를 판단할 때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거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빈약한 자는 시인 자신이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잘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를 이제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이 복된 자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비슷해요.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2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살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받는 이 고난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거반 죽은 것 같은 것인데 같지만 재앙의 날을 만나서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1권을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볼 거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풍습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권들이 거의 끝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세상이 봤을 때는 멸망밖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언약의 백성들은 때로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기댈 바가 없고 외로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들이 누웠을 때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앞에서 봤던 40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41편에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그것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병은 왜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 40편을 볼 때도 그랬죠.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그 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심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0편에서도 봤다시피 그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일종의. 근데 왜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오히려 병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 회초리 될 때처럼 회초리를 대면 그게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죄로 말미암은 병 혹은 쓴 열매 때문에 자신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병중에 그를 붙드시고 고치실 것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동안 슬픔 가운데 쇠약해져지지만 잠시 후면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위로하시고 그를 건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뭐가 문제죠? 사람들은 또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에 오는 고통을 때로는 경험해요. 그죠?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자조차도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 쓴 열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위안을 찾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시는데 그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다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아람 왕을 데리고 와서 뇌물을 주고 데리고 와서 막 그걸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참되지 않고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데 이걸 이겨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위안으로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그 세상의 공허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때문에 두려운 자기의 마음을 헛된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뭐 했다?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이건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 때문에 받는 징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피하고 정말 그 고통에 대해서 참된 위안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올 때 자기가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구제될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건 장사꾼 같은 거지. 그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이 왔으니까 이거 고통 면하려고 하나님 그럼 나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눈가림하면서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화목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해야 할 것 때문에 씨름을 하고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과 오늘 4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빈약한 사람입니다. 빈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씨름도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씨름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뭐예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당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시는 잔이 너무나 큰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조롱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주님을 쫓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들이 하는 거를 잘 보세요. 다윗에게 원수들이 하는 거. 원수가 악담을 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언제나 죽을까? 야, 그놈은 언제 죽냐? 그런데 죽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죽기를 바라요?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죽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런 거예요. 그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치욕을 당하고 죽어야 되고 그의 이름이 봐라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네? 불명예를 안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이 씨름이 하나님께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그 원수들이 다윗을 보면서 죽기를 바라지만 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다. 이런 얘기까지 원수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류의 원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원수입니까?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얘기했던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원수예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해하려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야. 아야 힘들지. 아유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악의를 감추는 거야. 악의를 감추고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거야. 이게 더 못된 놈이죠. 그 6절을 보면 이들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7절 8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뭐 한다? 꾀한다. 예수님을 대항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꾀한다. 이게 뭐예요?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묵상하고 논의한다. 꾀한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림처럼 악한 병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했다? 바알세부를 지켰다. 귀신이 들려서 그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귀신 들림과 같은 병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악한 병을 앓게 됐다.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더 심한 불행이 오기 전입니다. 더 심한 불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뭐 했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다윗이. 그래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던 자들도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9절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은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모욕했다. 그를 경멸하면서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욕했다. 이런 표현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시편 보면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내가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내가 그놈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달라?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본 대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 다윗도 이랬지 않냐. 내가 저놈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위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였죠?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는 왕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를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서나 시편을 보면서도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고 있다는 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이 보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대행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칼로 나의 원수들을 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심판을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경건치 못한 자들을 보응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보시고 주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온전함,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이 그의 자질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존하시고 든든하게 세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게 송령인데요. 송령으로 마치는데 각 그 시편의 5권의 마지막 장들, 오늘 시편의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전부 다 송령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0편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각 이 시편의 마지막 장들을 다 마지막 절에는 다 송령이 나타나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초두에 말했다시피 그 이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 한 이름이에요? 언약을 맺은 이름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근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 그리고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잠깐 이 신경을 마비시킬 내 손에 가까운 진통제를 찾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했던 것처럼 그 가까이 내 손에 잡히는 이 일들을 하는 것, 가까운 진통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조차도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 것이에요.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실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부름할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가난한 자, 왜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핍절한 자를, 빈궁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보살피시는 복의 근원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 자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복이시고 고통과 재난과 재앙의 날에 유일한 구원이시다.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나타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모임에 들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공경에 고난에 고통에 처했을 때에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분에게서 대답을 구하는 자들로,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오늘 시편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제왕 시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셨는가,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예표하는 다윗도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찾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나아갔던 자로 나타납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답을 구하는 인생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도와주시도록,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 나왔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일상에 치 닿으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사실은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힘들죠. 때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난한 심령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심령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흑곰북스 교책사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국내 선교 제주반석교회 고덕장로교회 교회로 잘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통수섬 남묘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듣고 경건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또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사단의 시도들이 다 실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례교육과 회원공부 계속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 그리고 우리 기현 형제 승리 자매 같이 모여서 또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또 회심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도록 요즘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막 이렇게 또 통과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 우리가 이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